예, 어제 한마음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차에 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웅동중학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출발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차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내비는 상당히 정확하죠, 그죠? 지도 그리고 내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네이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까지 정확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좀 상황이 달랐죠. 90년대 내비게이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밤에 꽤 먼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당시 이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몇 킬로 남지 않았는데 이 내비에서 이 산 쪽으로 가라는 안내를 시작을 했습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모르는 길이고 믿을 건 내비밖에 없으니까 믿고 차를 이제 안내대로 몰았죠. 그런데 점점 길이 좁아집니다. 결국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하면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등산로가 펼쳐졌어요. 이 차를 돌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산길을 밤에 후진해서 나와서 돌려서 이제 산을 돌아서 목적지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내비 안내대로 갔더니 낭떠러지더라. 내비 안내대로 갔더니 바다더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길은 잘못 진입하면 경로를 수정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최종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날에 인생의 종착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착지에 도달하고 나면 경로를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옥에 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문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결론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는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설교의 1차 타겟은 제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무리들 중에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설교 내용 중에 일부는 생략하고 일부만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산상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이 설교에는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를 읽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너무 좁은 문이고 너무 협착한 길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찾지도 않죠. 대신에 어떤 길을 선호합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편한 걸 찾죠. 그 길 끝이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니까, 편하니까 그 문, 그 길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에다가 거짓 선지자들까지 가세를 하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일들을 행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2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의 대표격,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항변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럴듯해서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잘못된 정보를 거스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시죠. 그들이 하는 말, 휘황찬란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삶 가운데에 맺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못된 내비게이션 안내 받아가면요, 초창기에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죠. 바다에 빠질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멸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멸망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고백하는 바를 입증할 만큼 충분해 보이는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충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2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불법일까요?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활동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을 만한 굉장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건 모두가 불법일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무서운 선언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들 있는데요. 좋아하는 이성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각관계가 많이 나오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한 남자를 중심에 두고 두 여자가 사랑을 하든지, 삼각관계가 많은데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이렇죠. 하나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성공합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후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미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공을 하죠. 오늘 예수님이 정죄하고 있는,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들의 행동,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4절부터 27절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이 판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1차적으로 산상설교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한 이 내용, 이거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설교의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없습니까?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과 거의 같은 제목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죠. 그 외에 산상설교에 예수님 당신이 성취하신 의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의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조문들을 펼쳐놓고 그 조문만 지키면 자기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마태복음 5장 20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 그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로운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산상설교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산상설교를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산상설교가 대표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죠. 하나의 문장을 그대로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 문장 뒤에 하나님이 깔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쩌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앞에 있는 두 구절처럼 너무 좁고 너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걸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